자,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 공의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 두 번째 시간. 자, 예루살렘 공의회는 AD 49년경 사도와 장로들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모이게 되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그 모이게 된 그 주된 원인은 할례 문제 때문입니다. 이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안디옥 교회에서 이 문제로 크게 다툼이 일어나게 되니까 예루살렘에 또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독교 최초의 모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랜 변론 끝에 베드로가 이렇게 백부장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증언할 때 하나님께서는 할례 받지 아니한 고넬료 가정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와 동일한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볼 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논리라고 하였고 공회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건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었던 야고보가 다시 한번 이렇게 확증하는데 그 전에 바나바와 바울이 또 공회에서 그 제1차 전도에 대한 그 선교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대지는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보고 12절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자,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영접을 받은 후에 이렇게 선교에 관한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공식적으로 회의장에서 자신들의 그 경험과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그 사실들을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여기서도 그 앞서 4절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심으로 그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증언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변론과 두 사도의 보고를 받은 후에 이제는 야고보가 그 의장의 자격으로 회의 내용을 정리해서 확증을 합니다. 두 번째 대지는 구약의 예언을 통한 야고보의 확증, 구약의 예언을 통한 야고보의 확증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먼저 13절 말씀에 보시면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자, 여기서 야고보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자, 그 당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감독으로서 참으로 존경을 받고 그러한 지도자 위치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는 의장의 직분을 담당하고 회의를 이끌고 마무리 짓는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그 당시 야고보의 권위가 얼마나 높았을까 하는 것을 좀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변론하였던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 안건에 대해서 전적으로 이렇게 또한 지지하고 또한 그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자,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죠. 시므온.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란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은 구약의 아모스 9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또한 예를 든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구약에 기록된 선지자의 말씀이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성취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베드로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지는 예루살렘 공회
공의회 결론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 결론 9절로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먼저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자,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이 할례 문제나 율법 문제 가지고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율법의 멍에를 지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조상들도 지키지 못하고 자신들도 지키지 못했던 그 율법의 그 멍에를 지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말씀은 율법을 폐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을 폐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온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구약의 의문과 의식, 제사, 또한 장로의 그 유전이나 전통, 이런 문제들이에요. 이런 장로들의 전통이나 유전, 그런 의식과 의문 때문에 자꾸 예수님의 그 참된 복음의 도리가 가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루살렘 회를 통해서 이러한 할례나 율법 문제를 바로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할례의 의미가 뭐예요? 할례를 행함으로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된 표요, 또는 정욕을 제거한 표요, 또는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표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에 다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는 더 이상 소잡아 양잡아 제사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제사법과 의식법은 폐지됐습니다. 그런데 도덕법은 남아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시대 율법을 지키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가 은혜로 감사로 지키는 것이지, 이제는 무슨 그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행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런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정말로 구원받은 은혜로 이 도덕법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구원받은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받은 은혜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즐겨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그들만의 이 선민사상이나 우월감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그러한 사상들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 더 문제를 요구하시는데 20절입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랬습니다. 자, 우상의 더러운 것, 이것은 우상의 제물이죠. 우상의 제물이고, 그리고 음행,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철저히 멀리하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21절입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자, 이것은 그 당시 흩어진 유대인들은 회당 중심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가 있었어요. 그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가 있었는데 이방인 개종자들이 이러한 조항들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세한 것들은 이제 그 교사를 통해서 배우라고 함축적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먼저는 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할례를 행하거나 율법을 지켜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은 구원받은 은혜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순종하는 것이고, 연보도 하는 것이고,
모든 헌신을 하는 것이지, 그 헌신을 통해서, 연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오직 구원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날 우리들도 이 율법에 매여서 연약한 신자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고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리하면 성령께서 또한 깨닫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그 영혼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제가 먼저 번 이제 교회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집사님이 참 본인은 11조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는 그러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의 신랑은 술고래죠, 술고래. 교회도 안 나오시고. 그런데 어느 날 새신자가 왔어요. 새신자가 왔는데 나온 지 한 2주 됐나, 그 2주째 되는 날 그 신자를 잡고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1조 냈냐고. 11조 내야 된다고. 아니, 신랑 왜 안 데려갔냐고. 신랑 내가 데려오라고 하지 않느냐고. 자꾸 찌르는 거예요. 아니, 본인 신랑이나 데리고 오지 왜 남의 신랑 걱정을 해요. 그리고 본인이 11조 열심히 내지, 그건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다 알려주시는 거지 왜 본인이 자꾸 그런 것을 교인들에게, 그것도 새신자에게 와서 지금 초신자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에게 그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셋째 주부터 안 나오더라고요. 길에서 만났어요. 또 왜 안 나오시냐고 그랬더니 내가 그 집사 때문에 못 나가겠다고, 부담돼서 못 나가겠다고. 그냥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특히 우리 특히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또한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그런 것들이 더욱 강합니다. 많이 듣고 배워서 귀는 커졌는데 자기는 지키지 못하면서 남 보고 지키라고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입니까?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나부터 말씀을 지키고 정 가르쳐주고 싶으면 자기 자녀라든지 자기 신랑이나 자기 부인한테 가르쳐주는 거지, 교회 안에서 같은 성도끼리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랬냐 저랬냐 할 거는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일이고, 그저 이 말씀은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고, 내가 그 말씀 지켜 즐겨 순종하는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자꾸 다른 사람에게 잣대를 향하고 하면은 하나님 나라 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먼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고 우리가 감사로 받고 감사로 즐겨서 즐거이 순종하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가 다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또한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구원은 정말로 할례를 행해서 율법을 지켜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 복된 말씀을 나가서 전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우리가 즐거이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한 3일 예배가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들 인도하여 주시고 성전으로 또한 온라인으로 다 인도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예수께까지 자라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사자에게 더욱더 7배의 영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 생명의 말씀이 단으로부터 강같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